마태복음 14장 24절로 27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27절까지 말씀이고 다음 주는 28절로 33절 말씀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서 건너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무리들을 보낸 후에 본인은 스스로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걸어가시는데 육지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간 겁니다. 그냥 몇백 미터 이 정도가 아니라 5km 정도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지금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 본문입니다, 오늘. 그리고 제자들은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정말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를 정도로 놀란 그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24절에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지금 많은 시간을 가고 있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술이나 떠나서 그랬는데 거기 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리라는 다리의 거리는 얼마냐면 약 18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약 25리나 30리 정도를 간 겁니다. 그러면 185에 곱하기 25 또는 30 하면 약 4.6km에서 5.5km 이제 계산에 따라 뒤에 숫자를 붙이니 안 붙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 4.6km에서 5.5km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심리가 4km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4km가 좀 더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꽤 많은 거리를 그들은 배를 노를 저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비가 올 때 일어나는 규칙적인 현상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안에,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그러는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서쪽에서 바람이 아주 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3월에서 6월에 가장 세게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바로 이제 서풍이 가장 셀 때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이 노를 져서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도까지 치니까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 24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이 고통을 받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이 급격하게 충격을 받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제자들은 아주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이 오리 정도, 심리 정도 보통 사람이 걸어가려면 약 4km 정도 걸어가려면 1시간 정도, 1시간 30분 정도 이 정도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바람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걸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2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폭풍이 일어날 때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할 때 이때는 맑은 날씨였고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폭풍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주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우리도 똑같은 제자들처럼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갔냐면 예수님이 제 쪽에서 막 보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풍랑을 잠재워준 사건이 있거든요. 8장 23절로 27절에.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일어날 걸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장 23절 27절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땐 제자들은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풍랑을 잔잔케 해줄 거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 좀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훈련과 역경 속에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의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네 번째 생각할 것은 24절에서 제자들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너무 이니까 배를 돌려서 반대편으로 가면 금방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이 더 중하기에 앞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제자들은 바다 바람에 의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25절인데요. 자, 24절은 제자들이 처한 환경이었다면 2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입니다. 자, 25절 보십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해가 지는 일몰에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 일출시까지를 이제 시간을 나누는데, 그래서 12시간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세 구분을 합니다. 4시간씩 해서 3번으로 구분을 해서 시간을 정하는데, 그리스나 로마의 방식은 4번 나눕니다.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딱 4번을 나누는데, 제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밤 4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해가 이제 동터오르는 그 시간까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까지 한 2시간 뺀다 치더라도, 걸어오는 시간 2시간 뺀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자, 바다 위라는 얘기입니다. 물 위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어떤 마술을 해서 물 위에 잠깐 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을 걸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입니다. 바다 위, 즉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세찬 바람도 있을 것이고요, 거친 물결도 있을 겁니다. 또 지구의 중력 모두를 극복해야만 걸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면서 그 위에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했고 모세와 같은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모세는 그 홍해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바다를 걸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오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이제 한계까지 도달해 왔음을, 배를 노를 져서 앞으로 가고자 하지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를 져서 가려고 해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와, 왜 예수님 오시지 않나? 예수님이 계시면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까?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이제 졌다 지쳐서 포기를 해야 되는가? 어쩌면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0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인내와 신뢰를 배워야 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고 뒤따라온다 하셨으니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길을 행할 때, 그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여건이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인내와 신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 속에서 은혜를 베품으로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구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바다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자들은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또 시편 77편 19절에도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곧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사야 43장 16절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는 이 찬양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길삼아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자들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를 걸어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26절과 27절입니다.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지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아마 달빛에 이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제자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병자를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하는 모습을 봤지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그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환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무서워합니다. 여기 유령이란 말은 실체가 없는 허공 또는 망령 또는 귀신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성적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하나의 환각 내지는 또는 미신적인 현상으로 제자들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아니면 귀신인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가? 라는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 여기서 제자들은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인의 구주자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정말 환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귀신을 본 듯이 착각 속에 빠집니다.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있으면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밤에 막 산길을 가는데 무섭습니다. 그때 비늘이 막 날리면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 하기도 합니다. 왜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없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결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아, 이대로 죽는 건가? 이대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통해서 이제는 나는 망하는 건가? 이런 두려움. 내가 조금 아프면 아우 이렇게 아프다가 내가 죽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주의를 하다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정말 소리 지르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여기 즉시 바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안심하라라는 말은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뜻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즉시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영어는 결국 안심하라는 의미의 중복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 강조해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에게 했던 말씀일 겁니다. 모세의 그 위대한 지도자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가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 있었던, 정말로 소망이 거의 없었던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절망 속에 있고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에, 배가 파손되었을 때,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겁니까? 배가 파손되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나다,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다, 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는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나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라는 것을 알았으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유령으로 보지 말고 내가 너희의 선생자, 너희의 구원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폭풍과 몰아치고 심한 물결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본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있으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나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바울에게 죽을 위기에 놓여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필승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그들은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물을 위를 걸으시는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자 평생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